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아프리카 킬리만자로하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 킬리만자로 안류를 통해서 선교사님 네 분이 굉장히 은혜 속에 있더라고요. 고백이 달라요, 고백이. 그리고 굉장한 응답들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중간 사역자들이 굉장히 그 힘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제자들이. 그리고 또 아프리카는 이 목사님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됐는데, 물론 콜롬비아 대학에서 미국 박사학위 받은,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음탱가 총회장도 계세요. 그런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신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 안류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들 하고요. 또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그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아공의 우리 이상근 선교사님, 태권도 관장 아닙니까? 학교 강당을 빌려서 지금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시키고 제자화하긴 하는데 교회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6년 전인가 거길 방문했을 때 교회를 개척해라. 왜냐하면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으니까 거기는 4년을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7년이지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지속해서 좀 말씀으로 세워 나가야지, 영접시키고 제자화해서 다른 교회, 복음도 없는 교회로 보내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복에 그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많아요. 흑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많고요. 흑인들이, 인도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이상근 선교사님과 최영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게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협력과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가 세워지고 있음을 저는 확인하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인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선지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인데요. 16대 왕입니다. 16대. 20대 왕이 시드기야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죠. 눈알 뽑히고. 그런데 16대 왕인데,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바벨론 포로로 이제 유다 백성이 잡혀갈 때까지 활동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이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야 되는가, 왜 속국이 됐는가, 복음을 놓쳐서 그렇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예레미야서를 쭉 한번 봤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바벨론에게 오히려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감사를 혼동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혹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하고 가까이 지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안 듣고요,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다, 이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은 바벨론을 대항했다가 눈알 뽑히고 끌려갔거든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대우를 받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즐겁게 고난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감사거리라니까. 잘 보면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감사와 문제를 혼동하지 맙시다. 그런데 왜 언약을 놓치고 무엇 때문에 우상을 섬기다가 재앙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었는가? 그거는 결국에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한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제시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아마 주로 이런 내용이 이 예레미야서에 쭉 깔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 오늘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셨죠. 율법.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32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그게 바로 주신 언약,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10가지로 요약하자면 그게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신 줄 아십니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해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율법을 왜 주셨냐? 우리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은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이 차 운전하시다 보면 연료가 다 떨어지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경고등 들어오면서 그 연료가 보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유소로 빨리 가라는 거죠. 내가 타고 온 차가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가라는 겁니다. 지금 잘못하면은 차가 멈추니까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경고하는 거지, 그 불 자체가 무슨 연료가 채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깨닫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리고 죄를 범하게 하는 사단을 못 이겨요,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면 흑암을 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킬 수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오는 재앙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셨다 그랬거든. 오늘 32절에 왜 남편이라고 했을까? 든든한 보호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셨지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언약을 깨트렸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단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포로가 되고 재앙을 만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우상을 섬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책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33절에 보니까 보세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입니다. 율법은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다 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새 언약을 다른 말로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 언약이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의 언약. 근데 여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새 언약, 은혜 언약,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시겠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지자 새 직분 갖고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마침표다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마침표 찍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와 감사를 혼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내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오늘 여기 33절에 오늘 33절에 우리 마음속에 법을 둔다 그랬거든요. 율법은요 돌판에 기록된 겁니다.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고 이루시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겠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회복하신 축복을 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집니까? 원수를 풀 때마다 이가 갈리지 않나요? 아니 원수는 없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집니까? 안 되지.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능력,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 90살 먹은 노인들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나? 아무리 행해도 안 돼요. 둘이 노력해도 안 돼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나 하나 죽지도 못하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우리가? 그러나 내가 이 언약을,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 오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키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33절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혹시 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뭐라고 막 하지 마시고요. 물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를 바꿔놓는 거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흑암이 틈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옛날에는 잘못된 성도를 내가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막 뭐라고 하고요. 막 데려다. 그러면 또 시험 들잖아요. 내가 뭐라고 막 하면. 또 그럼 사단 심부름해갖고 교회가 시끄러진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권면을 하죠. 목사로서. 그러나 그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성령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이 지옥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거든요. 계속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마귀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12가지 문제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정도 있고 신정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력설이 있고 음력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좋더라고 저는. 왜냐 세뱃돈 2번 받아서가 아니라 왜 좋은지 아세요? 결심한 거 양력설에 결심한 거 안 되어지면 음력설에 다시 결단을 내리거든요. 근데 결국 또 나중에 또 안 돼. 우리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결심한 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계를 뛰어넘도록 안 되는 걸 되게 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 너희가 지키지 못하지 않았냐. 인간의 한계거든요. 율법의 한계고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었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거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게 하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잖아요. 결심한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실패와 문제와 어려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냐?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으로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단 말씀 놓치면 우리는 늘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결심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로만, 복음으로만, 기도로만, 성령으로만, 믿음으로만 해야 된다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알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으로만 해결이 가능하고 은혜로만 가능하고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기도로만 가능하고 강단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알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